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 우리 이번에는 큰 박수로 박수 치면서 힘차게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
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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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그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지금 동자와 같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저희 아버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듣고 응답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바라옵니다. 우리 시간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드려지는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뜨겁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재무장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과 내가 있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과 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재미장 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려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을 쏟아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습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쳐있는 심령들 가운데는 새 힘을, 아버지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는 위로를, 아버지 하나님의 시월의 모든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능력 가운데 아버지 모든 길들이 열려지고 묶여있던 매들에 풀려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지어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재림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새 힘만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능력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떠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모습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께서 보여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심령과 마음들이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소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 나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쉽게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쉽게 나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신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 가운데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능력걸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밤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주 앞에 부ộc하고 아버지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갖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 못살 바 모르고 아버지 방황하며 헤매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들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관성 깨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시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여 시간에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시간을 donde 주시는 아버지 시간을 모든 문제를 이간다니 아버지 하나님 시간 모든 문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긴남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직 웃겠던 모든 것들에 열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때 힘난 심령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받게 하여 주시고 너희 관계 문제 때문에 동사하고 힘난 심령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이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시간 앞에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하고 묶인 문제를 내 아버지 앞에 주게 하시옵소서.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아직 막혔던 모든 산들이 이어받아 연주지는 그 놀란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위해서 붙들어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능력의 손을 형잡아 주셔서 주여 자께서 그러신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주의 손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정죄 발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 품 안에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숙제
이 가운데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산도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도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셔서 말씀 들으셔라 칼라스라 주여 들으셔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 이 가운데 함께 떠주신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주께 도와주시는 놀라신 처분 없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이재천 선교사님과 이병철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차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능력 가운데 더욱더 지경을 넓혀가며 창대케 되어지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마음으로 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을 붙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손안에 머무는 교회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시가는 교회가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이 교회를 아버지 역사에서 내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음껏 쓰시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저 주께서 쓰임받는 그런 중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께서 쓰시는 도구로 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맡은 자에게 아버지께서 충성뿐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받기 사람이 감당이 나갈 때에 주여 우리가 먼저 세명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몸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교회로 바른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끌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 있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의 교회 역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이재천 선교사님 이병철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직 그 선교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 그 영들 품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저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기업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세대를 주님 손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약한 시대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적극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것을 정직하여 주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신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가르칠 것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 가슴에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수 있는 우리 귀한 대중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목사님들 전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 맡은 자에게는 충성뿐이라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시험 맡은 사명에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험 또 성령이 충만한 건데 영대 풍부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살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배가 살아서 숨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능력이 있는 예배가 아버지 풍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예배가 통하여서 수많은 심령들의 새롭게 재무장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의 방황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예배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배 온 성전의 선행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날마다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사도행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이어지는 그런 교회로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스터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마다 분명히 역사에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한 교회도 찢어지고 무너지는 게 없도록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스터에 있는 모든 아버지 목사님들 전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목자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시스터에 있는 모든 하나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드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또한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손을 올려드리며 그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네 하나님의 손에 가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손에 묶임받아 주의 손에 다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때로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받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주의 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말씀이 모든 문제들이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만 보시오. 특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지켜서 만져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때문에 힘드시는 분들 있다면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과 계획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해결받고 하나님 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묶임 매를 때 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메고 있는 모든 쇠사슬들을 벌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어둡게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셔 사탄의 아버지의 손들이 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 모든 것들 벌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의 모습과 마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새 심령 아버지의 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 앞에서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세상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그 능력과 기적과 이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속죄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를 풀려주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간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부르며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문제들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도우심이 손길이 없이는 답답하고 우리를 어떤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목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모든 문제 풀려짐의 역사가 아버지 저희가 미치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문제들 풀려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모습들,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힘을 잃었던 그런 모습들이 다 주님 손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모든 문제들의 풀려짐의 그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이 시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시간에만 부어주신 특별하신 은총이,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심령 가운데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하고 바라오니 성령의 새바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이번 금요일 뜨겁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애니 집사님 금요일 날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장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의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성경이 이 눈물로 이렇게 적셔져야 되는데 제 성경은 침으로 다 이렇게 적셔져 가지고 뭐 침이든 눈물이든 하여튼가 적셔진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눈물로 적셔져도 은혜요, 침으로 적셔져도 은혜요. 하여튼 무엇이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경도 침으로 적셔지든지 눈물로 적셔지든지 적셔지는 그런 성경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간에 걸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에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 13장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 13장, 14장 이 2장에 걸쳐서 그 여정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죠? 이 파송을 받아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실리아의 바다를 지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구브로 섬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분들이 제가 얘기하면서 하나하나씩 기억을 더듬으셔야 됩니다.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그 버가란 지역에 보니까는 그 총독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한다 그랬어요. 바예수라 하는 사람이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가 방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보니까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행이 가득한 것을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딱 주목해서 보고 그 사람을 이제 그 앞을 못 보게 그렇게 하지요.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간 것이 아니라 그 수행원으로 마가도 갔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지역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역에 내려갔는데 여기서 누가 견디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랬어요? 마가는 글쎄 이유가 뭐 집이 그리웠는지 아니면 또 이 선교의 여정이 힘들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마가가 하여튼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있는데 이 밤빌리아 버가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오래 머무르지 못하냐면은 바울이 거기에서 이 풍토병 같은 그런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습한 지역에서 있는 그런 풍토병이기 때문에 바울이 건강을 회복하려면은 조금 높은 고산지대, 약간 건조하고 맑은 공기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옮겨간 곳이 어디입니까? 높은 고산지대로 옮겨간 그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그렇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다행히 이제 건강이 조금 회복되어져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믿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못마땅히 하는 유대인들의 선동해서 그 유력자들을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지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난 것이 어느 지역입니까? 이고니온이란 지역이에요.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 또 유대인들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곳에 어떤 그런 관리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다시 규합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말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돌로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는 또 역시 그 지역에서 이제 다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빠져나와서 간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그게 이제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루스드라 지역. 자, 루스드라 지역에서 도착해서 보니까는 그곳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의 말을 유심히 듣는 거예요. 전하는 복음을 유심히 듣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네 발로 네가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하니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서지요. 일어서니까 그것을 주변에서 보고 있던 이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신이다. 저 사람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추앙하죠.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역시 누가 이 유대인들이 무리들이 와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단지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돌려 쳐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치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해 보니까는 거의 다 죽게 된 줄, 이 사람 다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끌어다가 한 곳에다 이렇게 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런 내용들 가지고 나눴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때의 기억을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회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때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신이 힘들었던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세요. 1번 돌로 맞았다. 이게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서 거의 다 거반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또 후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6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내가 누구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아마 이 루스트라에서 맞았던 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런 분명히 돌의 흔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몸에 이 고난받았던 흔적들이 그대로 몸에 다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죽음의 고비를 넘긴 바울이 이제 어디로 옮겨가냐면 더베라는 곳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20절 21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의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 이렇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봤을 적에 제자들을 둘러서서 이제 그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보니까는 다행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멀리 가지 않고 이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약 한 30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것입니다. 더베로 옮겨가서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더베라는 지역의 반환점으로 해가지고요, 반환점으로 해서 이제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쭉 이렇게 걸어왔던 그 복음의 여정의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되짚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더베를,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5km 가는데 반환점을 돌듯이 더베를 중심으로 해서 더베에서 이 반환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베를 지나서 이제 다시 거꾸로, 이번에는 거꾸로 다시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어디죠? 뭐 비시디아 안디오, 구브로, 그래서 이제 수리 안디오까지 거꾸로 되짚어서 가더라 이것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다. 지금 이 여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 기간이 횟수로 약 2년 동안 이런 과정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고요. 거리로 따져서 보니까 약 2,300km 정도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 그동안 바울 일행이 이렇게 걸어왔던 그러한 그 복음의 여정, 그 길이 제가 이렇게 언급한 것도 다시 한번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 지역들이 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바울이 그 지역마다 떠나올 때 말이죠, 뭐 정말 아름답게 환송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떠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떠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떠나왔어요? 계속해서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하든지 쫓겨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바울은 그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자신이 그렇게 죽을 뻔한 고비고비를 넘겼던 지역인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그 여정길을 다시 이렇게 되돌아갈만 했을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보세요. 거꾸로 봤을 적에 어떻습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다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에 심하게 맞았었단 말이죠. 이고니온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쫓겨났잖아요. 이고니온에서도 돌에 맞을 뻔하면서 쫓겨났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쫓겨났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고생길이란 말입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어땠어요? 풍토병 때문에 거기서도 죽다 살아났단 말이죠. 자, 25절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복음을 못 전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풍토병 때문에 바로 그냥 급하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그런지 되돌아갈 때는 이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게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자, 이 버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렇게 자기 풍토병 때문에 괴롭혔던 지역인데 또 이곳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그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데 왜 꼭 그곳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되돌아가야만 했을까? 자, 돌아가는 길이 그곳뿐이라면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지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도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십니까? 네, 제가 이제 많은 걸 준비했어요. 이거 어디 갔어? 자, 여기 이제 처음에 출발했던 거예요. 이 빨간 점 보이죠? 예, 여기 이제 이게 수리 안디옥, 여기 교회 파송한 데입니다. 이게 파란 게 이제 갔던 여정이에요. 보세요. 실루기아에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구브로 섬, 그렇죠? 바보 여기서 바에수라는 사람 만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달리아로 가서 밤빌리아 버가, 여기가 밤빌리아 버가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자, 더베에서 이제 이렇게 반환점이 된다는 게 빨간 건 되돌아오는 길이에요. 자, 다 고난받았던 지역인데 지금 그대로 그 여정을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는 것이죠. 자, 길이 이거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길이? 이 수리 안디옥 여기 있잖아요. 돌아오는 게 이게밖에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게밖에 없습니까? 자, 그게 그렇지 않은 게요. 이게 지금 여기 나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소입니다. 여러분, 다소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다소. 예? 예, 바울의 고향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향. 그러니까 이 길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이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다소에서 수년간 머물렀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길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더베에서 이렇게 다소 거쳐서 이게 동쪽입니다. 여기가 이 더베에서 다소를 가지고 이 안디옥으로 오게 되면 훨씬 더, 지금 육안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편해 보여요? 안 편해 보여요? 이거 육로를 통해 가지고 그냥 오는 거 아닙니까? 바다를 건너지도 않고요, 그렇죠? 지금 이런 여정이란 말이죠. 이런 거를 냅두고 도대체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런 돌아서가는 과정을 택해야만 됐느냐 이거죠. 자, 이 아까 같은 그 다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바울의 고향이니까는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동안에 이 전도 2년 동안 전도 여정 동안에 피곤하고 힘들었던 거 좀 고향에서 좀 쉬기도 하고, 또 고향 사람들이니까 좀 환대해 줄 거 아닙니까? 쫓아내고 그런 사람 없지 않겠어요. 그런 데서 좀 쉬면서 좀 이렇게 심신을 좀 피로도 회복하고 편하게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 왜 굳이 이렇게 이 귀로의 여정을 왔던 길로 되돌아 가는 것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냐 이것이죠.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이제 잘 봐야 됩니다. 22절, 23절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이렇게 지금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지금 이유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 가운데 잘 머물러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자,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전했던 이 복음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뭐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염려돼서 지금 이 위험한 길을, 이 고난받았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간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시 만나서 이번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 있어라,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왔던 길로 지금 바울은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스쳐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울처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일행이 보였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지금 그들의 믿음이 지금 굳건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것을 수시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 되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지금 봤듯이 수월했던 길이 아닌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함에 있어서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군가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쏟는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 앉아 계신데,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들은 말씀인데, 우리 서울교회에서 목자를 해오셨던 분이란 말이죠. 목자를 해오셨던 분인데, 제가 이분의 아주 그 간증 중에서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목원분들 중에서 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그냥 이 목자니까는 그냥 이 집에 한 번만 갔다가
이제 이 목장에 안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가정입니다. 근데 이 우리 전사님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제가 한 2번 초대받아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잘합니다. 음식을 차려주니까 너무 근사하게 차려주니까 이분이 미안해서 못 간다 소리를 못하고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 목장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미안해서 너무 잘 얻어 드셨기 때문에 미안해서 또 참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무려 어떻게 2년? 이렇게 무려 2년? 3년 이렇게 무려 3년을 하신 거예요. 3년을 믿음이 있어서 참석한 게 아니라 매주 이번 주만 가고 내가 그만 간다. 내가 이번 주만 가고 그만 간다. 이랬던 것이 계속 잘 얻어 먹으니까는 한 주 한 주 미뤘던 것이 3년 가고 결국은 그분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침례받고 정말 이제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인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냐고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바울이 되돌아가는 이 길의 여정이 수월치 않다는 것. 그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 수월치 않다는 것. 이 수월치 않은 그 여정이 곧 우리가 사람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그 힘든 것과 그렇게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을 붙잡고 있을 적에 얼마나 몸도 피곤해지지요. 몸 피곤 얼마나 피곤합니까? 나의 이 바쁜 시간 속에서도 내 시간을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열매가 또 좋으면 괜찮은데 또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내 마음은 굉장히 상하게 될 때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거 아닙니까? 마음도 상해지죠. 또 뭐 많던지 적던지 간에 하여튼간 나의 물질도 이렇게 소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는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지금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뭐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웅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 일행은 지금 이렇게 위험한 길을 무릅쓰고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또 왜 돌아갔는가? 성도의 삶에는 환난도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 환난도 있다. 그것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 사람들 신앙생활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지역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일행이 떠난 후에 이제 그들의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겠죠. 아마 이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들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앞서도 나눈 바 있지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분명하게 아주 돌로 칠 정도로 그렇게 혐오하면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사람들이었다면은 지금 이 새롭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려고 할 때 가만히 두고 보겠냐고요.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분명하게 이 사람들에게도 그 바울과 바나바만큼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핍박을 그렇게 가하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자,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이 처음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 굉장히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지?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 거 아니었나? 뭐 별 생각이 다 있겠죠. 이 예수를 믿으면은 뭐든지 다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것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결과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자신들에게 핍박이 가해질 때 여러 가지 왜 그런 고민들이 없었겠어요. 이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을 것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너희들 이 믿음 생활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들 이제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때? 너희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지,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 환난을 견뎌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이 환난을 반드시 견뎌내야만 해.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참고 그리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기에 져야만 하는 그러한 고난의 십자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와 이 고난을 뗄 수 없는 상관관계일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진 것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기 위하여서 내가 가졌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란 이 내 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것이 떨어져 나가는 시간들, 이게 고난이란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려왔던 이런 것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는 당연한 것 아니었네, 여기 불순물들이 많이 있네, 여기 오염된 것들이 많이 있네,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네, 여기 아주 좋지 않은 것, 습관들도 있네, 이런 것들을 내 몸에서 하나하나 떼어내는 시간들, 이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그 참된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고난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이루어왔던 것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하여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을 내가 이렇게 떼어내고자 할 때,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쉬우면 왜 고난이라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누려왔던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 몸에서 이렇게 떼어낸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뭐 매맞고 핍박하고 이거 잠깐 견디면 돼요. 중요한 이 진짜 고난은, 이 진짜 고난,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자꾸 나를 쳐서 나의 이 부족한 모습, 나의 이 추한 모습들을 자꾸 떨쳐버리고 떼어내고, 나의 욕망의 산물들, 이런 내가 욕심내고 살아왔던 것들이 내 몸에서 이렇게 떼어내버리는 거,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더 큰, 우리 삶에서 더 큰 그런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일행은 지금 다시 그 길을 돌아가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그렇다면 어때요? 이러한 환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는 언제나 이렇게 내 것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떨어져 나갈 때 당장은 아플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위해 더 큰 것을 준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이 떨어져 나갈 때 못 견딜 것 같고, 이거 내가 그동안 어떻게 힘들게 내가 쌓아왔던 것들인데 어떻게 이것을 떼어내, 이렇게 마음가짐에서 그것을 떼어내는 것이 정말 당장 눈앞에서 고통스럽고 아프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그것을 떼어낼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 세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안, 기쁨, 감사, 그런 것이 우리 10년 가운데서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자꾸 믿을 때 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신이 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돌아왔을까? 기도로 무장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이제 바울 일행 어떻습니까? 도착한 지역에서
그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각 교회 지도자들 불러서 함께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래요?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로 그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어려운 상황들, 이 핍박의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이들에게 붙잡고 지금 같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 금식도 보게 되면 뭐예요? 우리 이 육신의 몸에서 음식을 떼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몸에서 음식을 떼어내는 게 금식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역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고난의 상징인 것이에요. 이 금식도 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육신의 몸도 음식을 줄여가면서 뭔가 조금 더 거룩함으로, 조금 더 성결함으로, 조금 더 순수함으로, 순결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자 이렇게 우리의 몸 가운데 안 먹으면 고난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에 이 육신에서 음식을 떼어내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힘은 결국 뭐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바로 이 기도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동력은 반드시 기도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저 어떻게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굳굳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어지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절대로 게을러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생각이 나한테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지는 순간 세상의 방법이 내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에 게을러지게 되면은 반드시 세상의 것들이 나한테 몰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에 게을러지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 가운데 안주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차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서 자꾸 그런 것이 반복되면 내 삶에서 이 신앙이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짧게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식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을러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기 싫다, 기도하기 힘든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정말 결코 그렇게 쉬운 거, 말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것도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무엇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꾸 기도에 있어서 게을러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해도 무릎을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 쫓아가면 안 돼요. 게을러질 때 마음 쫓아가면 안 돼요. 억지로 해도 무릎을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힘들더라도 억지로 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을 나의 습관으로 매일매일 삼아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빠져가지고 허부적거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필요한 그런 능력도 주시고
어떠한 역경이 있으면 그 역경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력도 바로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기도의 끈 놓치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일행이 돌아오는 이 여정에 관하여 대해서 나눴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렇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설 수 있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떼어내는 것, 이것이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 고난이 그 십자가의 영광인 것을 알고 여러분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아끼지 말고 하나님 것이라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과감히 떼어낼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오직 기도로 우리가 기도로 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결단에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사랑하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는 주변의 방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먼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또 환경이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해지게 만들고 자꾸 믿음 가운데서 떠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매 맞고 고통받는 것만이 핍박이 아니고 그런 것이 고난이고 그런 것이 핍박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기에는 편할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쪽에서 띄어버려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무슨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나의 습관이든 나의 취미든 아마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떼어내는 거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한평생 같이 내가 가지고 내 몸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왔던 것인데, 내 몸속에서 내가 간직하고 살아갔던 것인데 내가 믿음 때문에 그런 것들 띄어버린다는 거,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떼어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하여 그런 환난을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바울 일행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도 내 몸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의 취하고 더럽고 나의 떼어버려야 될 것들, 욕심내고 있는 것들, 욕망의 산물들 떼어내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으면서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겨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연약하고 나의 힘을 할 수 없고 나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있는 이것들을 이겨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내고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떠날 수 있는 아버지 나의 모습 가운데 오시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것을 켜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나의 것을 정리해 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 그런 힘을 이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나의 신앙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곧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여 환난이여 핍박이여 박해인 줄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영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앞에서 굳건히 서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음에서 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셈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와 함께서 우리신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수 없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아버지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에 나갈 때 아버지 그들의 들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소리가 다시 한번 지금 문제가 되는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